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와 다른 차이가 있죠. 같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이제 복음에 맞춰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서인데 가톨릭 교회는 오로지 성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서와 성전 두 가지가 가톨릭 교회의 뿌리입니다. 성전이 뭐냐? 거룩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복음의 그 뿌리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의 역할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들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 뭡니까? 성전.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서와 성전 이 두 가지 뿌리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또 풀이하고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만 하고 못 삽니다.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삶의 활력을 느끼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위로를, 좀 힘을 느끼는, 활력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비결. 일단 내 인생에서 감사거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야지만이 내가 좀 긍정적이 바뀝니다.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거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은 내 인생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긍정이 돼야지만이 내 안에서 밝음이 나오고 내 안에서 밝음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조건은 진짜로 감사거리를 많이 만드십시오. 감사거리는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한 것. 진짜 뭐 별걸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가 내 인생에 감사한 건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이게 정말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억울한 사건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마저도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마저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아픔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비결,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내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감사거리를 만드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거리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제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이 인간을 망쳐놓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가슴을 기댔던 오늘 예수님이 머리를 가슴을 기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도 기대고 싶어요. 그 인성도 있고. 우리는 하느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가슴 아프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범인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몸을 가누기 힘들 어떤 지침, 그래서 제자를 잃게 되잖아요. 유다 이스가리옷 배신을 이제 경험해야 되고, 수많은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당신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보시면서 세상 마칠 때까지 있어지는 사람들의 이 죄악, 좌절을 보시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대려고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가슴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댑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대고 싶죠. 그러니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왜 요한의 품에 이렇게 기대면서 쉬셨을까? 위로를 받았을까? 요한의 품에서. 대체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지만 그나마 정보는 나이가 제일 적었다. 이게 큰 정보입니다, 사실은.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어렸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때가 덜 묻었다잖아요. 때가.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때를 많이 묻잖아요. 때가 덜 묻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더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본당 신부님 그랬다니까요. 중고등학생 때 교리를 가르치면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대요. 물론 이제 진정시키기가 힘들지만 한 번만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스펀지처럼 계산을 한대요. 받아들인대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하느님의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받아들인대요. 어린 나이일수록 교리를 가르치면 잘 받아들이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안 받아들인대요. 신부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한대요. 그게 때가 묻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이익이 안 될 것이냐 계산을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점점 이 계산에 능숙해져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계산 잘한다 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기적인 것도 있잖아요. 계산을 잘하니까. 자기 이익에서 맞추기를 잘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한다는 것은 머리 좋다는 것으로 많이 평가하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이익이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느님마저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죠. 농담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11조 안에서 천주교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천주교에서 만약에 11조 강조하면 냉담하는 사람, 성당 안 나면 뭔 성당 이렇게 돈 밟기냐고 성당 안 나오는 사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상당히,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튼 때가 많다는 것, 때가 많다는 것은 계산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익에 대해서. 하느님까지도 계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별명하면 이용한다죠. 하느님을 이용한다. 그래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12제자들도 열심히 다 교육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래도 요한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요한의 머리를 기대어 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요한이 키가 커서가 아니라 요한은 순수해서 그 다른 제자보다도 계산할 줄 몰라서 순박과 순수함 이것이 예수님을 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한 그래서 제자들도 이미 인정했어요. 요한이 가장 사랑받았다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숨기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을. 요한한테는 쉴 수 있었습니다. 이스가리온 유다하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말은 못하고 이제 좀 지치고 그런데 요한한테는 그런 게 없었겠죠. 요한하고 대화할 때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쉼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요한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쉴 수 있었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일단 너무 막 세상을 잘 살아야지 돈 막 좀 경제적인 걸 말한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예수님도 이미 말했잖아요.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라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여유가 하느님을 대신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배가 부르면 기도 안 됩니다. 사실 저도 묵주기도 할 때 오늘은 아침밥을 일부러 간단하게 먹었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왜 간단하게 먹으냐 그러면 토요일 날 이제 새벽 미사 할 때는 묵주기도 할 때 상관없거든요. 새벽 어차피 일어나자마자 이제 6시에 묵주기도 하고 미사를 하면 안 졸리더라고요. 근데 10시에 미사를 이제 하니까 10시에 묵주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평소대로 먹으면 너무 졸려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날 묵주기도가 되게 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안 졸리고 싶어서 이제 밥을 조금 반찬 간장인데 하필이면 그 간장이 게장 간장 국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 숟갈, 두 숟갈 더 먹는 말에 오늘도 조금 졸렸는데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졸린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사람은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배를 좀 빼야 돼요. 먹는 것이 좀 적당해야지 이 머리 회전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이따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분심도 생겨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내 삶이 되게 안락함 누리는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그러니까 세상이 세속화된 것은 아마 저는 경제적인 여유. 만약 수도원이 세속화되고 있다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딱 한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배가 부르다. 너무 수도회가 부자고 또 우리 교구도 이렇게 너무 부요함이
이렇게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만사 귀찮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는 밥을 안 먹었어요. 이 배가 부르면 머리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굶어버렸어요. 그래야 허기지면 사람이 좀 이렇게 말똥말똥해져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본능적으로 시험 볼 때 뭐를 해야 할 때 밥을 안 먹어야지 뭐가 좀 돌아가고, 뭐 강의로 이제 토익 특강 준비한다, 뭐도 입력한다, 글을 읽는다 그러면 일단 안 먹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부요함, 그걸 추구하면 이 하느님보다는 다른 걸로 채우게 돼요. 하느님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세상적인 것에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도, 사업이 너무 잘 돼도 사실은 뭐 재밌기는 하겠죠. 그런데 하느님을 놓치기 쉬워요. 이게 그렇게 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아니, 돈을 불태우란 말이 그 뜻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세상적인 것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소유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그네 정신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통장도 내 것이 아니고, 금반지도 내 것이 아니고, 금목걸이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게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잡아줘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 했고, 더 자존심 상한 말,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할 정도로 우리는 돈에 집착이 정말 강하거든요. 사실 입으로는 하느님 하지만 경제적인 손에 조금만 오면요, 우리는 당장 하느님에 대들 수 있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말할 수도 있고, 살짝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개신교로 갈 수도 있고, 살짝 개종의 유혹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계산하지 않는 신앙생활, 좀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좀 계산할 줄 모르는, 남들로부터 저 사람 좀 바보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미 사랑받는 조건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바보 같아, 이용당하는 사람 같아. 그래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역대급으로 이용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인 성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돈 매덕 벌어서 어디 좋은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느님 위로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첫 자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눈 뜨고 베네디카모스 도미노 데오 그라시아스 한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를 위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는 그걸로 하루를 출발한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쉴 수 있고, 내 안에 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닮게 만들어버리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헐벗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차지한 그 사람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우리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주식 투자한 사람은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리죠, 지금.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주식 투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는 개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성길 내니까 침묵하고, 아무튼
아니, 너무 그 주식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길 때는 우리는 세상에 즐기자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누리자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내 기쁨을 근원을 오로지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하느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사랑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 특강이 있는데 8시 20분에 목적이 일단하고 반부터 이제 강의 시작되는데 특강 시작되는데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한 세 번째 발현입니다. 7월 13일 발현인데 이 성모님 발현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13일 발현은 특별히 중요한 발현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과 여러분 구원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내 영혼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보게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하면서 정말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하는 게 감사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고 또 감동이 있었어요. 루치아 수녀님 회고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